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저녁에도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네, 화요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몇 번째 시간이 됐어요?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5번의 시간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곳에 참여하시는 이런 구도자분들 VIP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4일 동안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또 듣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나눠주려고 저는 한 주일 동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제목의 하나하나는 저는 항상 목사이기 이전에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게 갈망이 많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 그 특송 아름다웠죠? 저녁 내도록 몇 곡 더 듣고 아멘 하고 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 제게 정말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먹먹한 순간들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내게 지혜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밭으로 나간다고요? 여기 밭이 널지간히 있거든요. 여기 밭이 몇 개나 있다 그랬어요? 66개의 밭이 있거든요. 이 밭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10,000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구간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이 밭으로 가면 말이에요. 이 밭에서 약속의 말씀을 캐 올리고 그리고 간절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설교이기 전에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뭐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통제하기가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던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매 순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거기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게 느껴지는 대로 전하고 있지만 참 이 통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여도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이 많죠? 50,000가지 병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질병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진짜 50,000가지? 여러분들 중에 질병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까? 저 멀쩡하니까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죠? 맞아요? 저 건강해 보입니까?
근데 종합병원이거든요. 제가 등치가 이렇게 좋지 살집이 있어 보이는데 아주 허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질병이 참 많잖아요. 그거를 국제질병분류표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질병분류표에 나와 있는 질병의 개수가 이 정도 된다 그래요. 몇 개입니까? 12,420개. 12,420개.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영감 있는 한 기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뭐와 같다? 나병 환자 수용소와 같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이 예전에는 불치병이었어요. 문둥병 잘 아시죠? 막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는 그 모습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이 나병을 앓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같이 여겨졌어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다고요? 나병을 앓고 있다고요. 좀처럼 나의 이 질병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오늘 다 괜찮아 보이시지만 신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가슴이 아픈 분도 있고 관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출발이 어디냐 이거죠. 병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디서? 모든 병, 답이 나왔는데 저기서 마음에서 출발하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어디서 온다?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온다. 우울한 감정 가운데. 그런데 반대로 말이에요. 용기의 말,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 모든 것이 뭘 증진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뭘 연장시킨다?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도덕적인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기보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제가 3일 동안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소망이 생깁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도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 내 생명이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누가 여전히 내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방황할 때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나를 또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어가게 하셔서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이르러 오게 하신다고 얘기했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잘못된 길 가운데에서 잘못 걸음을 걸어가서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아무런 편견도 가지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까? 신앙생활 여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이라는 밭에 나아가면 거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니까 잘 나가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입장. 그러니까 어제는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삭개오는 어떤 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그러니까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서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야. 많이 배웠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그러니까 무슨 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우월 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사람들이 가만히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면 나도 누구처럼 살아가고 싶다. 니고데모처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멋지다,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예모 있고 바른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잘하고 예의 있고 겸손하고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을 봤을 때, 젊을 때 만났으면 신랑감 순위 몇 번? 여인들이 줄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보일 때는 참 행복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고개를 탁 돌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보면 외로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 교훈이 형식적으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계명 하나하나를 온전히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흉내를 냅니다. 근데 마음에 자기가 뭘 알아요? 내가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봉사하러 갈 때에 말이에요, 자, 저도 봉사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 무슨 부장? 보건복지부장.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현장에 많이 가거든요. 그럼 재해 현장 가가지고 물건을 막 내려줘요. 내려놓고는 피켓 하나 들고 뭐예요? 사진 찍어. 나 뭐 했다고요? 나 여기 왔다고. 사진 찍어.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내가 한없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게도 질투의 감정이 있어요. 여전히 내게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화도 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삶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경건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전혀 경건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괴로웠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반응해서 그 초청에 응답해서 나도 누구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작년이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단어였는데 뭡니까? 같지 않은. 여러분, 같지 않은 이런 말 많이 씁니까? 같지 않다 그러지 않아요?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누가? 목사 같지 않은, 장로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저 사람 존경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전혀 뭐가 따라가지 못할 때,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목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이에요, 내가 말씀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불 조명이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새카맣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가 다 어두워. 근데 내게 여기 좀 뭐 묻은 게 잘 티가 날까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나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말이에요, 조그마한 잡티도 잘 드러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인자해 보이지만, 저희 아이들 있나요? 저희 뒤에? 아이들 있죠? 다 와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속일 수 있나요? 없죠? 저희 집사람도 여기 있죠? 저기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처럼, 예모 있는 모습처럼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때때로 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집 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뭐하지 않은, 같지 않은, 내가 출근했을 때의 내 모습,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뭐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막 국회 청문회 하면 막 뭐라 그러고 막 하지만 욕하는 사람도 똑같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도 뭐 하지 않아요?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 번은 분란이 일어났는데 구도자를 데리고 온 장로님하고 구도자하고 싸움이 붙었네요. 그리고는 그 구도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살다 교회 30년 다닌 장로님도 똑같네.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내가 살아내는 삶이 달라지는 그만큼 조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를 점점점 어떻게 해요? 무겁게 짓누르더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어떨까요?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병이 들고 신음할 때 마치 니고데모가 그런 병에 들린 것 같아요.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외형의 경건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는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왜 밤에 나갔을까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두운 밤에 갔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알아보고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가는 거예요? 야, 30살 이제 초반 된 말이에요. 이제 갓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 청년에게 가서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이 수치같이 여겨지죠. 창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못 가고 어두운 밤에 조용히, 그러나 안 가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적절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좀 불편한데 어느 정도 개선하면 될까요? 조언을 좀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는 조금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멀쩡해 보이죠? 자동차라고 치면 이 자동차가 멀쩡해 보여. 그런데 이 사람이 중고차 매매상이 딱 보더니 말이에요, 이 차를 사러 와가지고 쭉 보더니 이 차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폐차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외형이 멀쩡한데 이 차가 조금만 수리하면 그래도 좀 갈 것 같은데 이 상인은 뭐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폐차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제가 어느 정도 조금만 개선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나도 뭐 실수가 많으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개선하고 고쳐나가면 좋을까요? 너 그래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의 기별의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매일같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쑥불쑥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질투의 말이 나옵니까? 원망의 말이 나와요? 불평의 말이 나와요? 질시의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한 대 확 지어 박았으면 좋겠다, 걸어가다가 확 꼬꾸러져 가지고 넘어졌으면 좋겠다, 삶 열심히 하는데 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의도치 않은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목사인 내게도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십니까?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딱 바라보면서 항상 좋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항상 좋으십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말이에요,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선하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20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이 많은데 그거 없이 할 수 있나요? 한 10년 살아가면 없어지나요? 20년 살아가면요
항상 시커매. 여러분, 제가 20년쯤 목회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성경을 봤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20년을 설교해도 내 고약한 성격이 안 바뀌어. 이 급한 성미가 안 바뀌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동화는 잘 알 겁니다. 제 성격이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는 거. 제 자체가 안 바뀌어요. 절망스럽죠? 내가 20년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뀌지 않더란 말이에요. 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단위에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목회를 관둘라 그랬어요. 왜? 누가 안 바뀌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목회를 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안 바뀌는 내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안 바뀌어. 니고데모가 안 바뀌어. 그래서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답이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순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와 뭐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뭘 상징하죠? 침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가 48년을 제가 운전했어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아프고 괴롭고 힘겨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말이에요, 이 성경을 열었는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성경 속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내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흠모하게 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도 누구처럼 살아가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전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일이 잘 풀렸어요? 괴로움이 늘어나더란 말이에요.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이 싫어지더란 말이에요. 외딴 곳에 가만히 너 이빨색이 왜 그래 어제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움츠러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손을 다시 가린다고요? 안 가린다고요? 안 가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성경에서 답을 찾았거든요. 희망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누구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밭에서 말이에요, 진귀한 보물을 건져 올렸는데 그 가장 진귀한 보물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이전까지 지나온 날 삶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삶을 다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침례를 받는다는 건 장사 지내로 들어간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내가 물속에 다 잠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전에 나를 주장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하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1번은 물속에 그냥 집어넣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물속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물속에 장사 지내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분 좋을 분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장사 지내고 나오면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삶의 걸음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물과 뭐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옛삶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서 뭐가 많았어요? 내가 여기 지하 주차장 말이에요. 여기 우리 앞에 건물 지하 주차장에 말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수도 없이 박았어요. 제 차가 여러 번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드라이브를 다른 사람 맡기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생애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매일 아침 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구원의 과학이 들어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약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경험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많은 인원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뭘 내려주셔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잘 먹고 살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와가지고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절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보호의 손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날 밤에 텐트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도 불뱀에 물렸네, 저기도 불뱀에 물렸네, 나 죽겠네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불뱀에 물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살이 다 들어가는 느낌이겠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에는 왜 이 텐트 속에 뱀이 안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났더니 한 발짝 물러섰더니 뭐가 이르러 오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문제가 이르러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싶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불뱀의 고통에서부터 건져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방전을 주세요. 간절히 구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어디 위에?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뭐한즉? 놋뱀을 뭐한즉? 쳐다보는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셨어요. 여러분, 놋뱀에 무슨 약효가 있을까요? 이건 놋뱀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놋뱀 만들어서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에 약효가 있을까요? 그런데 처방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 보면 낫겠다고? 놋뱀을 쳐다보면
네가 그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는 가운데서 노임을 입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반응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노뱀을 쳐다보라고? 야, 뭐 장난하나? 노뱀에 무슨 치료 성분이 있다고 그걸 보라 그러냔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고 안 본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 야, 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 미치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라 그러니까 뭐 한번 뭐 하자? 한번 쳐다보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거기에 뭐가 있겠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쳐다본 사람은 다 나왔겠지. 맞아요? 쳐다본 사람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많이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가지를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내 목에 들어가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소화되는지 아세요? 뭐가 어떤 효소가 나와 가지고 뭐 위가 움직여 가지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 대장,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날마다 5만 가지 음식을 드시죠? 믿음이 대단합니까? 뭐 소화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날마다 그 음식들을 다 먹어. 근데 내가 이 안에서 뭐 어떻게 소화되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 이걸 먹으면 이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쳐다보는 것과 연결을 지으셨어요. 정확하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쳐다본 자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변치 않는 내가, 바뀌지 않는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의 복음은 내가 잘못 걸어갔어요, 내가 실수투성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 내게 성경의 복음은 야, 그래도 잘해봐야지, 힘내, 다시 한번 해봐, 똑바로 해봐,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아니잖아. 성경의 복음은 네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바뀌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든 잘못된 거와 모든 허물들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네가 어떻게 개선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허물 때문에 발생한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평생을 살면서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제가 48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죄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수만큼 죄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한 60쯤 되면 이제 죄 안 지어요? 70대니까 성인 득도하셨어요?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에요. 내가 안 바뀌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바꾸라 그랬어요?
아니요. 나를 뭐 하라고 했어요? 쳐다보라고 했어요. 너의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는지를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20년을 목회했으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뀔 수 있었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할 희망이 있었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내가 바뀌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홀로 오셔서 십자가에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지 않고 성령이시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거듭난 마음으로 주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아홉을 잘하다가도 하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너는 폐차 수준이야. 너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걸어가려고 하지 마. 너의 삶을 이제는 누구에게 다 내어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고. 그리고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면 너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운전해 가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받아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면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자신의 전부를 들여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죠? 있습니까?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일까요?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일까요? 88개입니다. 이 피아노 건반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쳐볼게요. 내 인생의 피아노 제가 한번 내가 최고로 잘 칠 수 있는 거. 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 배운 적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려고 해도 이 피아노 고장 난 건가요? 멀쩡하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내 능력이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초청해 볼게요.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아무거나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피아노죠? 똑같은 피아노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잖아. 여기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피아노를 내가 반주하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자꾸 나요. 내가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내 DNA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갖고 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한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삭개오가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삭개오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내게 조금만 틀어져도 말이에요, 그냥 딱 앙심을 품고 말이에요, 절대 용서할 것 같지 않았던 내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하루하루 내어 맡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과가 나오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오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항상 감사하다고. 내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내 삶을 누가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운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갈망하신다면 운전대를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 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큰 안식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